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골의 새벽녘이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서서히 엷어지고 안개가 골짜기 사이로 흘러내리는 아침이었지요. 사냥꾼 하도유는 오늘도 어김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어깨에는 오래된 활과 화살통을 메고 허리에는 사냥칼을 찬 채였지요. 산속에서 나고 자란 도유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짐승의 그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산을 헤매던 그는 멧돼지의 흔적을 좇아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도윤의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산짐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피였지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른 아침,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의 피냄새라니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냄새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 틈을 지나 한참을 가니 그곳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본래 좋은 비단이었으리라 짐작되었으나 피로 온통 물들어 있었고 옆구리에는 깊은 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은 흙과 핏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은 여인이라면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정신을 차리시오. 도윤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몸은 가벼웠으나 차가운 기운이 온몸에 감돌았습니다. 그는 여인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오르내리던 길이었지만 사람을 업은 채 내려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을 헛디딜 때마다 여인의 신음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왔지요. 도윤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여인을 온돌방에 눕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옆구리의 칼자국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목숨을 건지지 못했을 상처였지요. 도윤은 산에서 캐둔 약초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혈초와 쓴풀을 섞어 달인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깨끗한 배로 상처를 감았습니다. 여인은 내내 정신을 잃은 채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윤은 겨우 응급처치를 마쳤습니다. 그는 방 한켠에 앉아 여인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일까? 어찌하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일까? 궁금한 것은 많았으나 지금은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나가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쌀 몇 줌에 물을 넉넉히 부어 푹 고아내니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죽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으나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지요. 도윤은 창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횃불을 든 무리가 산기슭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누굴 찾는 것이로구나. 도윤은 방 안의 여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들이 찾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횃불의 수로 보아 군졸이나 사병으로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을 더 살펴보시오. 저 위쪽 오두막도 빠짐없이 뒤져야 하오.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그의 집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마치 상황을 아는 듯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행히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렀습니다. 횃불은 계속해서 산기슭을 훑고 있었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밖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상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열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초가 효험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고비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틀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은 어느새 사라지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나가 다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열을 내리는 약초를 더 넣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에게 약을 먹이고 나니 도윤은 비로소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이 여인을 찾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여인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물을 떠다가 여인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소? 여인은 대답 대신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으나 아직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죽을 떠다 여인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이고 나니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으나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이요. 내가 산에서 그대를 발견했소. 여인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활과 사냥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마른 약초가 묶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한 베옷을 입고 있었고 옆구리는 천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이건 상처가 깊어서 내가 응급으로 손을 썼소. 산에서 캐둔 약초로 치료했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해야 했습니다. 지난밤 군졸들이 이 근처를 뒤지고 갔소.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누군지는 묻지 않겠소. 다만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알아두시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더 쉬시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소. 여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꺼풀이 그녀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을 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사냥을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다시 약을 다려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전보다 기력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작은 상에 죽과 나무를 담아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드시오. 기력을 차려야 하오. 여인은 천천히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던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으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 하늘이 살려둔 목숨이라면 아직 할 일이 남은 것이오. 여인은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맑고 담담한 눈이었지요. 여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마루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밖에서 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으나 견딜만 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군졸들이 다시 올까?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미 그는 이 여인을 구한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어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방 안에서는 여인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구해준 것일까? 의심이 먼저 들었으나 이상하게도 이 오두막은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산속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인의 상처는 점차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정성스럽게 달인 약초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궁금했으나 캐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럴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도윤은 여인에게 죽을 끓여주고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왔습니다. 저녁이면 또 약을 다려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 동안 여인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어느 날 아침 도윤은 여인에게 산의 이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산에는 산의 법이 있소. 함부로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것만 취하시오. 여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하늘의 뜻을 따르시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많지 않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았으나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약초를 캐러 가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백운서였습니다. 마을에서 약초를 캐어 팔며 사는 이웃이었지요. 평소에는 침착한 사람이었으나 오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윤, 도윤. 백운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윤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오? 큰일 났네. 고을 군졸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운서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수십 명이 올라와 이 집 저 집 뒤지고 다닌다네. 누군가를 찾는 것 같던데. 고맙소. 조심해서 내려가시오. 도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운서는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윤의 발소리를 듣고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 것입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쥐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여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세련이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련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멸문당한 관리의 딸입니다. 선친께서는 청렴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모함을 받으셨지요. 세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셨고 온 집안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칼을 맞고 강물에 버려졌지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세련은 옆구리를 감싼 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강가였고 어찌어찌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흘러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이 살려둔 생명이라면 아직 할 일이 남은 것이오. 세련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비난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세련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인께 누를 끼칠까 두려웠습니다. 이미 그대를 구한 이상 끝까지 지켜야지요. 도윤의 말에 세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군졸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오. 준비를 해야겠소. 도윤은 마루 밑에서 묵은 집단을 꺼내 방 한쪽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적을 덮었습니다. 급히 만든 은신처였지요. 만약의 경우 여기에 숨으시오. 세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다시 밖으로 나가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직 군졸들은 이곳까지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세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으시오. 세련은 은신처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거적을 덮고 집단을 자연스럽게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활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연하게 활 시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소?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군졸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앞선 자가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수상한 사람 보지 못했소? 아니요. 저는 사냥꾼이라 산에만 있었소. 군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안을 좀 보겠소. 그러시오. 도윤은 담담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군졸들이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방 안의 집단을 보고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건 뭐요? 겨울을 대비한 집단이요. 군졸은 집단을 발로 툭툭 쳤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다른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진 후에야 군졸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누가 오거든 바로 알리시오. 그러겠소. 군졸들이 떠나갔습니다. 도윤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은신처를 열었습니다. 세련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제 괜찮소. 도윤의 말에 세련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어지자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떠다 세련에게 건넸습니다. 세련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오. 그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세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세련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 수 없는 밤이었지요. 달빛이 마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는 윤세련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도윤은 세련을 집에 숨겨두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지요. 주막을 운영하는 한매양은 오래전부터 이 고을의 소식을 가장 잘 아는 이였습니다. 도윤은 매양에게서 세련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막 안은 한산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지요. 매양은 상을 닦고 있다가 도윤을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오랜만일세. 안녕하셨소? 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양이 막걸리 한 사발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소. 매양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세련의 옷에서 떼어낸 자수였습니다. 비단에 수놓인 정교한 무늬였지요. 매양은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는가? 혹시 아시오? 매양은 주위를 살피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건 윤대 감대 교수들이 쓰던 무늬가 아닌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렇죠. 제가 그 교수를 구했소. 매양은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을 또 한 번 살폈습니다. 다행히 주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큰일 하셨네. 고을 사또께서 직접 명을 내려 찾고 있다는데 자세히 들려주시오. 매양은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은 청렴 결백한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명철이라는 간악한 자가 곡식을 빼돌리는 일에 윤대감을 끌어들이려 했지요. 윤대감이 거절하자 이명철은 거짓 증거를 꾸며 윤대감을 모함했습니다. 결국 윤대감은 역적으로 몰려 차명을 당했고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알고 있었소. 이명철이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던 걸. 매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소. 이명철의 세도가 얼마나 센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나도 죽을 판이었으니까. 도윤은 매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그 규수의 억울함을 함께 풀어주시오. 매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지요. 그건 안 되네. 이명철은 지금 사또와도 한패일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소? 도윤의 말에 매양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내게 숨겨둔 것이 하나 있소. 매양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이명철이 곡식을 빼돌릴 때 쓰던 장부의 사본일세. 오래전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지. 도윤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날짜와 양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걸로 이명철의 죄를 밝힐 수 있겠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이명철은 무서운 자일세.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양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명철의 신복 박태식일세. 도윤은 재빨리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박태식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사병 대여섯 명이 함께 들어왔지요. 주모, 이 근처에 수상한 여인 보지 못했나?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매양은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박태식은 주막 안을 둘러보다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냥꾼은 누군가? 그냥 단골 손님입니다. 박태식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윤은 태연하게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사냥꾼이라면 산을 잘 알겠군. 혹시 산에서 이상한 것 보지 못했나? 아니요. 짐승 외에는 본 것이 없소. 박태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도윤과 매양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위험했소. 매양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식 일행은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들이 산으로 가고 있소. 도윤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매양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게. 저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일세. 고맙소. 이 은혜 잊지 않겠소. 도윤은 주막을 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길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박태식 일행과 마주칠 수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산을 잘 아는 사냥꾼답게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르고 덤불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련을 지켜야 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마침내 집이 보였습니다. 아직 박태식 일행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나와야 하오. 세련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먹을 것과 약초,
그리고 활과 화살을 챙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명철의 신복이 이리로 오고 있소. 어서 떠나야 하오. 세련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도윤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와 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 일행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기다, 빨리 포위하라. 박태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세련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과 세련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박태식의 사병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살펴라. 저 바위 뒤도 빠짐없이.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활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세련은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지요. 한참을 기다리자 횃불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움직이겠소. 조용히 따라오시오. 세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이용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산길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으로 살아온 세월이 이럴 때 빛을 발했지요. 그들은 소리 없이 바위에서 바위로,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에서 너무 멀리 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오두막 근처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박태식이 이미 오두막을 수색했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박태식은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오두막에서 멀어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과 세련이 오두막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켜졌습니다. 계속 꺼라. 박태식이 사병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도윤과 세련은 완전히 포위당했지요. 박태식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산짐승도 제 굴로 돌아오는 법이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나? 도윤은 세련을 뒤로 감추며 활을 겨누었습니다. 박태식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어차피 둘 다 죽을 목숨인데 그 여인은 죄가 없소. 죄가 없다고? 역적의 딸이 무슨 죄가 없다는 말이냐. 박태식이 손짓하자 사병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앞서던 사병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사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저놈을 잡아라. 사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은 연달아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나, 둘, 사병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도윤은 활을 내던지고 사냥칼을 빼들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산에서 단련된 몸으로 사병들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새 도윤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오두막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이 부하에게 불을 지르라 명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를 산채로 잡아야 한다. 서둘러라. 사병들이 세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련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도윤은 세련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땅에 떨어진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화살 하나를 시위에 걸었습니다.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화살은 박태식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박태식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박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사병들이 당황하여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세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이요. 두 사람은 불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윤과 세련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두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추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세련도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쳤습니까? 세련이 도윤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얕은 상처일 뿐이요. 세련은 치맛자락을 찢어 도윤의 팔을 감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도윤은 세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소. 우리는 살아났소.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쉬고 있을 때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화살을 맞은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박태식은 도윤을 보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말해보시오. 왜 그 여인을 이토록 죽이려 하오? 박태식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명령이다. 이명철의 명령. 윤대감의 피를 모두 말려야 증거가 남지 않는다. 증거라니? 장부. 윤대감이 숨긴 장부가 있다. 그걸 찾아야 한다. 박태식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이명철이 산을 봉쇄했다. 오늘 밤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 말을 끝으로 박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윤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곳곳에 횃불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산이 봉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는 건 끝났소. 이제는 하늘 아래서 싸울 때요. 세련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도윤은 세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 때가 온 것이었지요. 불타는 오두막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세련은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봉쇄망을 피해 샛길로 돌아가야 했지요. 도윤은 길을 잘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두 사람은 마을 뒷길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매양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곳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주막 뒷문을 두드리자 매양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매양은 서둘러 두 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막 앞쪽에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있었지요. 안방은 안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아닌가? 매양은 물을 데우고 천을 가져왔습니다. 세련의 도움을 받아 도윤의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지요. 지난밤 박태식의 무리와 싸웠소. 그럼 박태식은 죽었소. 매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태식이 죽었다는 것은 이명철이 더욱 분노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려 하는가? 이명철의 죄를 밝힐 것이오. 그러려면 그 장부가 필요하오. 매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매양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와 함께 몇 장의 문서가 더 들어 있었지요. 이건 이명철이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기록일세. 그리고 이건 그 곡식을 받은 상인들의 명단이요. 도윤은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세련도 곁에서 문서를 보았습니다. 이 필체, 아버지께서 조사하시던 바로 그 장부입니다. 세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증거였던 것입니다. 윤대감께서 이걸 찾으셨을 때 이명철이 모함을 시작했지. 대감께서는 끝까지 이 장부를 넘기지 않으셨소. 매양의 말에 세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세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주막을 포위하라. 매양이 앞쪽으로 나가보더니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이명철의 사병 들릴세. 수십 명이나 된다. 도윤은 재빨리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세련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게. 내가 시간을 벌겠네. 아니오. 함께 가야 하오. 안 되네. 내가 그들을 막지 않으면 다들 죽는다네. 매양은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가시게. 어서. 도윤과 세련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매양은 앞쪽으로 나가 사병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사병을 이끄는 자가 칼을 빼들며 물었습니다. 박태식 나리를 죽인 자들이 이곳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소. 안을 수색하겠소. 여기는 그저 주막일 뿐입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켜서시오. 사병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방마다 뒤지기 시작했지요. 매양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병 하나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기는 안 됩니다. 병든 식구가 누워 있습니다. 매양이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사병은 거칠게 매양을 밀쳤습니다. 매양이 벽에 부딪혀 신음했지요. 사병은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지요. 사병이 뛰어나가 외쳤습니다. 놈들이 도망쳤습니다. 사병들이 일제히 뒷문으로 몰려갔습니다. 매양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사병을 이끄는 자가 매양 앞에 섰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숨겨준 죄 가볍지 않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려. 사병이 칼을 뽑았습니다. 매양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피할 곳이 없었지요. 칼이 번쩍였습니다. 매양은 옆구리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든 이명철 나리를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사병들은 주막을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었지요. 아무도 매양을 돕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매양은 피를 토하며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소. 아니요, 늦었소. 매양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도윤과 세련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안 돼요. 세련이 매양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도 황급히 다가왔지요. 매양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려. 무사하셨군요. 말씀하지 마시오. 지금 상처를 막겠소. 도윤이 천으로 상처를 막았으나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양은 세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규수, 부디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시오. 제발 버티세요.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악업은 돌아오는 법, 그것만 기억하시오. 매양은 그 말을 끝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지요. 세련은 매양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막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매양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품 안의 장부를 꺼내보았습니다. 은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소. 세련도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때가 온 것이었지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후 장날이었습니다. 고을뜰에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로 북적거렸지요. 도윤과 세련도 그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터 한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사냥꾼이 무슨 일로 저곳에 섰는지 궁금했지요.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오. 도윤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저는 산골 사냥꾼 하도윤이라 하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소. 군졸 몇이 수상하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윤대감을 기억하시오? 청렴한 관리로 백성을 아끼던 분이었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감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으셨소. 하지만 진짜 죄인은 따로 있소. 도윤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요. 이명철이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요. 장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철이라는 이름에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권세가 대단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군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차분하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날짜와 양이 모두 기록되어 있소. 지난 3년간 빼돌린 곡식이 1000석이 넘소.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천석이라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곡식이면 수백 가구가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이었지요. 그때 한 관리가 군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참봉 황진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명철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자였지요. 저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잠깐,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군졸들이 다가오기 전에 재빨리 말했습니다. 황진복, 그대도 이 장부에 이름이 있소. 곡식을 빼돌리는 일에 가담한 죄 어찌 발 뺄 수 있겠소. 황진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밝혀보시오. 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지 않소. 도윤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황진복에게 쏠렸습니다. 황진복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그때 세련이 군중 속에서 나섰습니다. 얼굴을 가린 장막을 벗어던졌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윤세련입니다. 윤대감의 딸입니다.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윤대감의 딸이 살아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명철의 죄를 밝히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모함으로 역적이 되셨지요. 저 역시 강물에 버려져 죽을 뻔했습니다. 세련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자들을 잡아라. 황진복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군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무서웠던 것이지요. 도윤이 다시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황진복의 이름이 23번 나오는구려. 그대가 직접 곡식 빼돌리는 일을 감독했다는 증거요. 아니요. 황진복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 이명철의 짓이었소. 제가 어찌 거역할 수 있었겠소.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황진복의 자백은 곧 이명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소. 진짜 역적은 이명철이오. 도윤의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요. 윤대감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소. 이명철 놈을 잡아야 하오. 백성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군졸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황진복은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지요. 그때 고을 원님이 나타났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그 장부를 이리 내어보시오. 도윤은 장부를 원님께 건넸습니다. 원님은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진짜라면 큰일이로구나. 원님은 황진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황진복, 이것이 사실이냐? 죄송합니다, 원님. 황진복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졸들은 황진복을 가두어라. 그리고 즉시 이명철을 찾아 잡아들여라. 군졸들이 황진복을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원님은 도윤과 세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용기에 감사하오. 그대들이 아니었다면 이 억울함이 영원히 묻혔을 것이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세련도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아버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닌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세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명철의 저택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황진복의 자백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지요. 이명철은 분노에 떨며 사병들을 모았습니다. 감히 나를 역적으로 만들려 하다니. 이명철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사병들은 숨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명철은 칼을 빼들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자들을 죽여라. 장부를 빼앗아 태워버려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병들이 일제히 절하고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원님은 관아의 군졸들을 동원해
저택을 포위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관아뜰에는 백성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이명철이 잡혀온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분노와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원님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과 세련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곧 군졸들이 이명철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였지요. 무릎 꿇어라. 군졸의 호령에 이명철은 억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원님, 이게 무슨 일이오? 나는 아무 죄도 없소. 죄가 없다고? 여기 증거가 있지 않은가? 원님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명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증거란 말이오? 누군들 꾸며낼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렇다면 황진복의 자백은 어찌할 것이냐? 겁에 질린 자의 헛소리일 뿐이요. 이명철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님도 난처한 표정이었지요. 장부와 자백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내가 나섰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상인이었지요. 제가 증언하겠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소인은 송만석이라 하옵니다. 곡물 장사를 하는 자입니다. 송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여름날 밤 소인은 이명철 나리의 저택 뒤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명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만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금괴를 가득 실은 수레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레를 끄는 이가 바로 이명철 나으리였습니다. 거짓말이다. 이명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송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으리께서 수레를 끌고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이면 상경해도 문제없겠지 라고요.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명철은 송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소인은 그동안 두려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원님은 송만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으로 인정하겠노라. 다른 증인은 없는가? 그러자 또 다른 백성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창고지기, 행상, 주막 주인까지 모두들 이명철의 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지요. 그동안 두려워 침묵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명철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이명철, 이제 무엇라 하겠느냐? 원님의 물음에 이명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모두 일치하니 그대의 죄는 명백하도다.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명철은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고 청렴한 관리를 모함하여 죽인 죄로 차명에 처한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군졸들이 이명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명철은 끌려가면서도 세련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피 몇 방울로 세상이 바뀌겠느냐? 세련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피가 세상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명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졸들이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갔지요. 며칠 후 형장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명철의 처형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명철은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이 칼날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칼이 떨어졌습니다. 이명철의 악행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숙연함이 흘렀지요. 도윤과 세련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세련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도윤은 세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대감께서는 이제 억울함을 푸셨소. 은인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련은 도윤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도윤은 세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그대는 더 이상 역적의 딸이 아니오. 원님은 이명철 일당을 모두 처벌했습니다. 황진복을 비롯한 공범들도 각자의 죄에 따라 벌을 받았지요. 그리고 윤대감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관아 앞에는 윤대감의 억울함을 푼 것을 알리는 방이 붙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감께서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셨지. 그 따님도 대단하시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새벽빛이 천천히 고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승리하는 법이었지요. 도윤과 세련은 관아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마을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고을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관아에는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도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청원으로 그는 서리가 되었지요. 억울한 민원을 기록하고 관아의 일을 돕는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산속 사냥꾼에서 백성을 돕는 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도윤, 이 문서 좀 살펴보게. 원님이 두툼한 문서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원님, 이 부분은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도윤은 붓을 들어 수정안을 적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그대는 백성의 마음을 잘 아는구려. 도윤은 산에서 살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몸소 겪었기에 그들의 처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관아의 일을 할 때도 항상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했지요. 고을 한쪽에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윤세련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된 세련은 이제 떳떳이 고을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요. 이 글자는 무엇이라 읽지? 인입니다. 아씨, 잘했구나. 어진 마음을 뜻하는 글자란다. 아이들은 세련을 따랐습니다. 세련은 엄하면서도 다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를 가르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이란다. 예, 아씨. 아이들의 맑은 대답 소리가 서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련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던 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약방이 새로 생겼습니다. 백운서가 의원이 된 것이었지요. 도윤을 도왔던 은혜를 갚고자 공부에 매진한 결과였습니다. 어르신, 이 약을 다려 드시면 기침이 나을 것입니다. 고맙네, 선생. 백운서는 고을의 병자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기도 했지요. 그의 명성은 점점 널리 퍼져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세련을 찾아갔습니다. 세련도 막 서당 일을 마친 참이었지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어디 거닐까 하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도윤날이 세련 아씨, 안녕하신지요? 편안하시오? 도윤과 세련은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산기슭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지요. 한매양의 무덤이었습니다. 백운서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방금 왔소.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도윤이 술잔을 따라 무덤 앞에 올렸습니다. 세련이 절을 올렸습니다. 백운서도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은인께서 아니셨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양의 희생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은 사람의 발걸음을 바로잡는다더니 참으로 그러하구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은 길이 되고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지요. 백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인, 고을은 이제 평화롭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도윤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무덤 위로 진달래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무덤을 떠나 돌아오는 길, 세련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운명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도윤은 세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대의 운명은 하늘이 아닌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오. 세련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었지요. 마을로 돌아온 세 사람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매양이 운영하던 주막은 이제 조카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걸리 석 사발 주시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러게 말이오.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오. 하지만 모두 잘 끝났습니다. 백운서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지요. 주막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도윤과 세련은 주막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련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소.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피로 시작된 인연이 자비와 정의로 맺어졌습니다.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억울함은 풀렸고 악행은 벌을 받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세련 그리고 백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늘은 정의로운 이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었습니다.